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앞에 같이 말씀을 대하게 되어서 진심으로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46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은 주님과 동행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기 위하여서 이 말씀을 듣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이 복입니다. 그래요. 내 손에 무엇이 안 들어와도 주님의 말씀이 내 영혼에 차면, 내 마음에 차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그 어느 누구보다 오늘 하루도 주의 복받은 자로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때로 세상을 살다 보면 무소식이 희소식일 때가 있습니다. 참 염려가 되지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도무지 올 때는 지났는데 연락이 없습니다. 야곱이 지금 그런 처지입니다. 막내 아들 베냐민까지 데리고 양식을 사러 애굽으로 갔는데 올 때가 지났는데도 오지를 않습니다. 기다리는 야곱 아버지의 마음은 애간장이 다 들어갑니다. 베냐민은 어떻게 되었을까? 잡혀있는 시므온은 구해냈을까? 또 다른 아들들 중에서 사고는 생기지 않았을까?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라고 하는 것처럼 아버지, 부모님, 여러분의 마음은 다 손가락 하나하나 다 아들, 딸, 손자, 손녀들까지 다 걸리는 것입니다. 그냥 곡식만 사러 간 것이 아니라 정탐꾼으로 오해를 받고 있고 이미 시므온이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더 염려가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아들들은 오다가 다시 되돌아갔잖아요. 요셉이 시험하는 그 은잔의 시험으로 인해서 되돌아가고 그곳에서 이제 화목을 하고 또 아버지를 모시고 올 그런 수레와 양식들을 준비하느라 시간은 더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다리던 아들들이 돌아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온 소식에는 곡식뿐만이 아니라 요셉이 살아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야곱은 믿을 수가 없었어요. 도대체 어떻게 22년 동안 죽은 것으로 알고 마음에 묻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아들 요셉이 살아있다니요. 아무튼 이 말씀은 그에게 복음이 되었습니다. 이 요셉이 소생했다, 요셉이 다시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 통해서 야곱의 마음도 소생됐습니다. 창세기 45장 27절에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그래요.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것은 증거가 없으면 믿기가 힘듭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는 것도 증거가 없으면 힘들어요. 빈 무덤이 증거요, 천사의 증거가 또 증언이 증거요, 제자들의 본 사람들의 증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야곱의 이 심령이 죽었다가 소생이 됐어요. 복음은 바로 우리의
기쁜 소식을 주는 것입니다. 죽은 영혼이 소생되는 것, 예수의 부활은 우리의 심령을 영원히 소생케 만드는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 있어도 소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복음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복음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소생케 하는 가장 기쁜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복음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될 것이에요. 잃어버렸고 먼저 떠나갔다고 생각했던 사랑하는 가족들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단지 시간이 좀 걸릴 뿐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습니다.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사는 자들입니다. 이제 야곱이 이집트로 떠나갈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 여정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야곱의 나이가 130세입니다. 여러분 이민 생활하면서 이사를 많이 하셨죠? 저도 돌이켜 생각해 보면 21번 정도 그렇게 제 인생에서 이사를 한 것 같아요. 나라에서 이사하는 것도 힘든데 지금 이들은 지금 조상들의 땅, 할아버지, 아버지가 살았던 그 조상, 약속의 땅을 지금 떠나야 됩니다. 우리도 한국에서 이 땅으로 이민 올 때 참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가서 잘 살 수가 있을까? 언어도 통하지 않고 문화도 다르고 먹는 것도 다른데 그곳에서 내가 살 수 있을까?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이 야곱의 문제는 과연 이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자기에게 준 이 약속의 땅을 지금 내가 떠나야 될 시간인가? 떠나긴 떠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방 땅에서 400년 동안 객이 된다고 했기 때문에 아버지, 할아버지로부터 들었던 그 말씀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가 바로 지금인지 right time인지를 지금 걱정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혼자만 가면 괜찮지만 한 부족의 족장입니다. 자기에게 딸린 부족원들이 많이 있어요. 생사를 이 야곱이 결정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이 모든 것들을 생각할 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기도를 하는 것이에요. 46장 1절에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우리의 인생의 길이 답답합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정말 중요한 순간에 우리에게는 우리의 인생의 인도자가 계십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정말 건너가 보지 않은 땅입니다. 살아보지 않은 세월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보다 앞서가시는 주님이 계세요.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더 복받은 인생이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주님, 내가 가는 것이 이 길이 맞는 길인지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린다. 마음을 다 쏟아놓는 것이에요. 예배는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자기가 중심이 온전히 하나님께 있음을 지금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희생의 제물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경외하는 하나님 앞에 자기의 마음을 모아서 예물을 가지고 나가서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우리에게 앞길이 답답할 때 때로는 정말로 하나도 모를 때 이렇게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성도의 복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주의 말씀이 들립니다. 2절에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그렇게 예배는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주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귀신도 우상 앞에 우리가 제사 지내고 그렇게 할 때 이방인의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길 때 귀신들의 소리가 들려요. 환상이 들릴 수가 있습니다. 세상 말도 그렇잖아요. 귀신같이 알아맞힌다. 사람으로서는 모르는데 영적인 존재는 압니다. 그런데 잘 분별해야 돼요. 정말 잘 맞추는 점쟁이들, 이 귀신 들린 자들의 이야기를 신통하다고 생각하면서 따라가면 죽음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사단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통해서 미혹합니다. 내가 돈을 도착하면 돈 버는 길을 꿈에서 보여줘요. 돈 버는 사람을 만나게 해줘요. 그래서 그 돈이 올무가 되어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듭니다. 영적으로 잘못된 길을 쫓아가는 자에게 환상 가운데서 그 비전들이 보이고 꿈들이 보이고 그런 잡소리들이 들리는 것이에요. 그것을 신의 소리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영혼을 미혹해요. 마치 쥐를 잡기 위해서 그 미끼를 놓는 것처럼 낚싯바늘을 감추고 미끼를 놓아서 물고기를 낚는 것처럼 오늘 점장의 말이 맞습니까? 귀신에 들린 사람의 말이 이 사람이 정말 용한 사람이에요? 그래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미혹시키도록 허락을 합니다. 하나님께 있는지 아니면 세상 귀신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마음이 있는지 하나님이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마음을 미혹하는 데 내버려 두면 그 영혼이 따라가서 결국 맞는 것 같은데 어디로 가요? 하나님 없는 쪽으로, 하나님과 상관이 없이 귀신의 말을 쫓아가서 결국 그곳에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잘 분별을 해야 돼요. 이 모든 것을 분별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지금은 성경은 특별 계시인 말씀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계시가 다 막혔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그 계시, 특별한 계시조차도 초자연적인 계시일지라도 그것을 이제 분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아닌지 분별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는 기본입니다. 그것을 떠나버리고 바탕이 없으면 얼마나 우리는 아무런 영적인 보호망이 없이 사단에게 그대로 영적인 사냥감으로 노출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원 또 다른 이방 우상들이나 또 다른 이단이나 사이비에 정말 넘어가면 안 되는 것이 말씀이 없으면 넘어가고 미혹게 되는 것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를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니 주님이 응답하십니다. 3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네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야곱의 모든 염려가 봄 눈 녹듯이 다 사라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하나님이라 라고 하는 이 한마디는 우리의 모든 근원이 바로 그 안에 있어요. 하나님 그 안에 우리의 시작과 중간과 마지막 영원까지 나는 하나님이라 라고 하는 그 말씀 안에 우리의 모든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시면 우리는 염려할 것이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믿는 것은 바로 어떤 세상에 피조된 것들이 아니라 창조주 그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네요.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걱정 근심을 시키는 분이 아니세요. 구슬을 해야 이 액이 떨어져 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는 어떤 죄를 졌든지 어떤 잘못한 것이든지 탕자가 나가서 아버지 앞에 내가 돈을 갚겠습니다. 아니요. 그냥 돌아오면 아버지가 안아주시고 돌아오면 아버지가 옷을 입히시고 돌아오면 신발을 신기고 돌아오면 가락지를 신분을 회복시켜주고 돌아오면 잔치를 베푸는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보상을 바라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회개하고 마음이 돌아오면 하나님은 그것으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것이 없습니다. 더 좋은 분이 없어요. 이와 같이 모든 걱정과 근심을 하나님이 책임질 수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주님은 담대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염려도 수술을 앞두고 있든지 어떤 인터뷰를 앞두고 있든지 그 무슨 우리에게 어려운 관계들이 있든지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주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의 언약을 여기서 바로 이루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의 언약이 바로 이집트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어보세요.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야곱과 내려간다고 이야기하시네요. 하나님이 함께 가면 그 발걸음은 너무너무 기쁨이 있습니다. 무슨 일을 만날지 몰라요. 그러나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러면 그때만 야곱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요?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 주의 성령이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임마누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면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담대한 것이에요. 무슨 어려운 일들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시험에 들어도 이겨나가는 것이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인내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나가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주님이 여러분의 가는 길에 함께하겠고 그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어요.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함께하는 것이 동행이잖아요. 어디를 가든지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도 주님이 이야기하잖아요. 놀라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준다고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믿음입니다. 그래요. 어려워도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와 지금 이 자리에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면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애굽으로 너와 함께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하나님이 다시 귀한의 약속을 주시네요. 이 가나안 땅 다시 올라올 것이다. 또 뿐만 아니라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아마 다시 올라오는데 요셉이 눈을 감겨요. 그러니까 종말의 축복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이 46장 4절에 있는 하나님의 복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세요. 주님이 나와 함께 가는 것을 어떻게 확인했어요? 예배드림으로,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음으로.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과 예배하는 것, 교제하는 것, 말씀을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나와 함께 발걸음을 쫓아서 같이 가신대요. 그리고 인도해 주신대요. 그리고 주님이 나를 인도해서 야곱은 실제로 이집트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이 몸은 시체는 가나안 땅에 와서 묻혔죠. 사람의 육신은 죽어져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죽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너를 인도해서 다시 올라오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지금 요셉을 통하여서 이 야곱의 시체를 운반하며 매장하러 올 때 하나님이 지금 그를 인도해 가지고 오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에게 주님 앞에서 이런 풍성한 믿음,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이것보다 더 중요한 삶은 없습니다. 주님과 동행은 성도에 있어서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 주님이 우리의 상태를 아십니다. 그리고 은혜를 주십니다. 예배 드릴 때 두려워하지 말라. 앞이 답답하고 좀 도무지 길이 보이지 않고 앞에 큰 장애물이 있을 때에도 아무 것이나 무엇이나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렇게 하고 나면 어떤 일을 만나든지 맡기십시오. 주님은 수렁에서 우리를 건져내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이끌어서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수록하고 슬픔이 가득 차도 아침에는 기쁨의 재단으로, 기쁨의 화관으로 우리에게 관을 씌우십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의 장래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면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므로 내 인생에 주와 함께 가는 예배함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준비된 마음으로 나갈 때 주님이 들으시고 책임지시는 인생입니다. 말씀으로 오늘도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는 목적입니다. 그 주님을 항상 모시고 사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를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와 같은 예배의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인생의 힘들고 어려운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갈 길을 보여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또다시 돌아오는 종말의 복까지 주시는 주님, 우리 일평생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남은 삶 주님과 함께 예배자로 시작합니다. 그 예배함으로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새겨지고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말씀을 앞세우고 나가는 그런 복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